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한 나라를 세워서 이 세계를 이제 운영해 나가고, 때로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한 가정을 세워가고, 또 한 사람을 세워서 한 민족을 세워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삭을 세우고 야곱을 세우고 요셉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을 때에는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인물이 없을 때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바벨론에서 이제 다윗과 같은 왕이 사라졌을 때에는 그 다음엔 바벨론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큰 나라도 아니고 또 강대하고 부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이제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해서 그 지파는 내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역사를 보면은 이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세계를 이제 다스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였고, 또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도 온 것을 보면은 세계의 강대국이 된 것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그 중에 예수를 믿는 그러한 복음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그 나라들이 강대국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세기 와서는 프랑스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나라를 왜 그렇게 강대국으로 세웠느냐? 1209년부터 1808년까지 기독교인들이 14만 2454명이 아무 지혜 없이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세기 와서는 영국을 강대국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그 영국의 존 위클리프나 또 카톨릭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했던 그러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다시 그 영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16세기 들어와서는 독일과 스위스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그때는 독일의 루터와 또 프랑스 사람이었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결국 스위스를 이제 나라로 새롭게 세워가면서 부강한 그러한 독일과 프랑스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7세기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웠는데, 그 이유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그 아메리카로 그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미국을 그 허허벌판에 건설을 하면서 그 오직 믿음 그거 하나를 지키면서 거기서 여러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면서, 그래서 하버드 이런 것도 다 원래는 목회자를 기르기 위해서 세운 그런 조그만 학교였어요. 그러한 나라, 그러한 학교들도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했을 때에 이렇게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점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점점점 잃어버리고 이제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가 없으면 결국 그 강대국은 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이 된 나라들은 다 멸망을 했어요. 오늘날 다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찾고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가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쓰실 제사장 나라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이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될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내심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이 조그만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천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순교를 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것들도 다 그들의 피 흘림이 있어서 이런 풍요를 누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 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또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제사장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에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제 3개월이 이제 되던 날에 그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축복의 땅을 주신다고 해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3개월 동안 그 광야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250만 명이 걸어가면서 그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였는데, 이제 그들은 맨 처음 출발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3개월을 걸어왔는데, 이제 3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3개월이지 광야에서 3개월 동안 수백만 명이 걸어가면서 먹을 거 없이 그렇게 걸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대감은 사라지고 의심과 두려움과 막막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섬기지만, 그러나 어느덧 그것이 점점 식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피곤해지고 이제 어려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나의 방향과 목적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점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 즉 시내산 앞에 이제 장막을 쳤는데,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했을까? 르비딤을 떠나서 그들이 거기서 장막을 쳤을 때에 하나님은 지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르비딤은 시내 광야에 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마시게 한 사건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마실 물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물이 나왔는데 250만 명이 마실 수 있는 물이 그 반석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양의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그 르비딤에서 이 신의 광야까지 온 거,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었어요. 17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에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걸었는데 그들은 무기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고 훈련도 안 됐어요. 그냥 오합지졸의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에 그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힘없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신의 광야까지 온 것은 기적적으로, 그뿐만 아니죠.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홍해를 건너는 것도 그 바다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없이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바다를 건너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 3개월 동안 걷다 보니까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후회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회의감이 들어오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또 후회하고 회의감을 갖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거기에서 불이 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만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호렙산 앞까지 이 모세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장에서는 모세가 능력도 새롭게 받고 사명도 찾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사실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동안 많은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이 나라도 굉장히 부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결국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요, 그러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부흥시켰죠. 이 대한민국이 어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나의 공로와 또 나의 자랑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같이 삼으시고, 제사장은 특별 대우를 했어요. 광야에서도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먹었는데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면 거기서 고기가 나오잖아요. 제사장들은 고기를 먹었어요, 광야에서도. 그러니까 말이죠, 제사장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이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나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에게 그대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할 말씀은 무엇이냐? 전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시내산 그러면은 10계명을 먼저 떠오르기 쉬워요. 그러나 10계명을 가서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은 없어요. 10계명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사실은 이 시내산에 있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그러한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자꾸 계명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 계명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은 너는 나의 소유다,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수리가 말이죠,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막 이제 물고 가서 하늘 높은 곳에서 떨긴대요. 그러면 말이죠, 이 새끼들이 말이죠, 막 날개짓을 하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려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나는 이제 떨어 죽는구나, 그럴 때 독수리가 샥 와갖고 날개로 탁 받아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그야말로 하늘의 맹수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쉽게 살아라, 많이 복을 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다 겪으면서 이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민족으로 그렇게 삼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했듯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도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참 이기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까? 저는 안 주신다고 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축복을 주실까? 제사장이 말이죠,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때로는 죄가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은 그를 다 가슴으로 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제사를 대신 드리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 질병이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 오면 하나님, 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다 품는 거예요. 죄인도, 연약한 자도, 질병 걸린 자도 다 품고서 하나님 앞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 제사장이 하니까 말이죠, 제사를 드려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내 대신 저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내 죄가 사해지겠나? 내 병이 고쳐지겠나? 이제 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중보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보적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제사장의 나라, 또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십계명을 지키고 뭘 드리고 뭘 봉사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다른 게 뭡니까?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야곱은 간사한 자, 속이는 자예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이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서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흔들리면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도 아닌데 축복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제사장 나라, 축복의 나라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구별된 그러한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히 또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나라였어요. 특별히 구별된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구별되었다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누가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소유라는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의 것을 누가 감히 건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구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거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비방하려면 비방하라고 그러세요. 그들이 우리를 구별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축복의 자녀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구별한, 이제 소유로 삼은 그러한 자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은 제사장 세우지도 않았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제사장이 없는데, 아직.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이 카톨릭은 아직도 말이죠, 이 제사장과 비슷하잖아요. 신부가 말이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그러한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설에 따라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 그렇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세웠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진짜 거룩했냐? 진짜 깨끗하게 살았냐?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이 시간만 나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전에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거룩하다, 그런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들은 많아요.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처소다, 그런 말은 많은데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말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이죠. 죄가 없어서 구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인간이 하나님 믿는다고 쉽게 바뀌겠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의, 거룩하다 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이죠,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행위를 가지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죠, 행위를 가지고, 말을 가지고,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은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누구나 다 거룩한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죗값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꾸 사람 때문에 그러지 않단 말이죠. 사람이 우리를 구별했어요? 사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까? 사람은 말이죠, 우리가 백날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아이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그 모양 그 꼴이다, 어디 가서 그 소리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천국 백성으로 축복받을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으로 구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뭐 조금 못했다고 아이고 나는 이것도 못했는데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까? 자꾸 그러면 말이죠, 의심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에 유례없는, 이렇게 빨리 교회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또 믿어도 말이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미친 사람처럼 믿고 말이죠, 열정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어요. 가정을 버리고 막 말이죠, 아프리카로 선교로 나가고 말이죠,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명히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미래에 하나님이 저는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도 똑바로 못 살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똑바로 못 살았어도 그 사람도 생명을 얻어야 돼,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장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이 나라도 제사장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